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라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고통받으며 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평안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어려움 속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별의 소식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가운데 있는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소망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과 환경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배에도 열심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을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리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 아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또 코로나가 격성을 부리는 중에 여러분 또 강건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중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모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같이 욕심이 많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만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형을 속이고 때로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픈 형 에서의 심리를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형님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 형 에서의 분노로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터키 지역인 하란의 바단 아람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공하고 복만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오히려 부모 형제를 떠나 외롭게 도망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베델이란 곳에 도착하였는데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으로 루스라는 말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 길을 잘못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으니 두려운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춥고 외롭고 굶주린 가운데 돌을 베개하고 누웠습니다. 거친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한 말씀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제사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야곱이 느꼈던 큰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은혜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게 하시고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거하고 믿었던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되시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계획했던 방법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힘이 다 끊어지고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때, 곤란의 때, 고난의 때, 이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가정에 찾아온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딸 미나 씨가 눈에 이상이 생겨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갔었답니다. 그리고 딸이 가는 교회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하나님,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딸에게 만난 고난, 그리고 딸을 고난 중에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고난을 안고 기도할 때에 기적처럼 딸의 눈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더 깊은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과연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은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던 그가 형님과의 문제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힘든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고난이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요, 이 실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이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살아계신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고난 중에 더 친절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야곱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잘하고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실수한 자리에도 외로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는 문제가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낭패를 당한 뒤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캄캄하고 막혔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할 수 있기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러하였고 사마리아 여인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도 병중 깊은 중에 고난 중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연약합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할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 배고픈 자리, 병든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됐었는데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됐었답니다. 그 당시 그는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며 그의 마음에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자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는 제 시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펼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시력이 이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시력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눈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시력을 잃을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명의 고난이 찾아오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치료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마땅히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과 심각한 문제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축복보다는 책망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에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실 기회를 찾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잘할 때에는 자랑스럽고 감사해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은혜로운 백성이 되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여기 계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 야곱은 회차리를 맞았거나 내침을 받거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싸매주시고 상처난 곳을 보듬어 주시고 두렵고 그리고 앞이 캄캄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내어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문제 가운데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위기가 또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고난을 받을 때 나 몰라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 손가락질하는 때 하나님은 이때 찾아오셔서 보다듬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난 많은 세상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가 형통하였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 입학에 모두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입학도 진학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선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년 신학기 맞는 자녀들 또 진학한 자녀들을 위해 학업에 열심을 주시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의 멈춤과 우리 각자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 서로 중보기도 하소서. 감염되지 않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참석하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부 모임에 청년들이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모임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교회에 늘 우리 목자님들 주 1, 2회 문자나 전화로 서로 신방해 주시고 또 서로 교통해 주시면 좋겠고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월요 공동 기도 제목에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동영상 예배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을 또 삼성단지, 대우단지, 빌라단지, 또 주공단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전도할 수 있고 이웃을 전도하도록 이웃의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벌써 2월달을 2달을 지나며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기승을 부리는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한 교훈도 잘 새기게 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구주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마음에 아버지 사랑을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드린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을 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내게 축복하노니 내 중심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활의 복도 주시고 장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